이사야 43장 1절로 4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와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어제는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찬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광고했던 대로 우리 순복 신학원 총동문회를 했는데 제 지자들이 한 250명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환영 많이 고맙고, 우리 또 여성교회 권사회 또 식당 또 오아시스 봉사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 우리 교육자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게 목사님 왜 이런 행사를 꼭 하시나 이렇게 질문할까 봐서 이해도 많이 시켰지만, 우리 교회 종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종들을 잘 섬겨 보십시오. 틀림없이 복을 받아. 저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 지아들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고맙고 또 보람차고 참 기특하기도 하고, 저보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은 이제 어른들이 됐으니 뭐 야자 입이 그냥 학교에서 했던 대로 나오다가 입을 딱 다물고 다시 존댓말도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참 보람차게 보여요. 어떤 제자가 제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 목사님, 벌써 제가 개척한 지 25년이 됐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네 친구 하나 있지, 여자 학교대 좋아했잖아. 근데 그 여종이 필리핀 갔더라.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자비랑으로 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원도 안 받고 혼자 가서 필리핀에 가서 마이너스 20년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야, 얼마나 감사하냐,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요, 목사님, 요 정도 저렇게 하면 나는 뭡니까 이거. 열매가 없다는 거.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25년을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 자리에 딱 믿음 지키고 인근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25년을 목회 사역을 했으면 나도 존경할 것인즉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서 주신 주님이 선택한 건데 책임지라고 네가 얘기하고, 그리고 은사 달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해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가면 때가 늦었어. 여기도 실패하고 저기도 실패하고 뭐가 되냐. 그럼 힘내봐. 그 이제 기도하고 자주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30 한 제 후배가 한 30 한 2년 정도 했을 것입니다. 저 선배가 32년까지 견딘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장로님 되기까지 막 30년, 40년 이렇게 견딘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거.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그냥 시원찮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보배롭게 만들려고 선택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뭐 때가 묻고 똥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그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지만 보석은요, 똥이 묻어도 보석이라니까. 믿습니까? 믿으면 얘기 안 물어봐 다 알지. 뭐 보석이지.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선택할 때는 다 여러분을 보석처럼, 본문의 방법처럼 존귀한 보석처럼 선택한 거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옆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 종들 보면 비교를 많이 하는, 저분은 큰 목회한다, 나는 적은 목회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어진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거기서 죄가 발생이 되고, 거기서 좌절이 되고, 마귀가 딱 틈을 딱 그때. 나는 목회 잘 못해도 주님 나를 보배롭게 선택했으니까 난 보배로운 자야. 누가 아무래도 난 보배로운 자야. 그런 자존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낙마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에 걸어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면요,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한숨 짓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막 그냥 울고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를 잘 닦고 빛이 바짝바짝 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닦고 똥 묻은 그대로 사니까, 회개 안 하니까 보배인지 저게 돌인지 세상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바짝바짝 닦아놔야 빛을 발할 텐데 안 닦으니까.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 보석으로 바라봐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요. 제가 화내고 싶어도 안 내요. 보석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다 화를 내? 제가 닦아줘야지. 척을 내가 중보에서 닦아줘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되더라도 참아요. 그냥 내가 금식하도 참아. 그 나중에 그분이 어느 순간에 가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바짝바짝 빛나게 그러고 와요. 우리 제자도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이제 한 30년 40년 되니까요, 와, 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종들이 막 대다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선배니까 그냥 이렇게 보람만 느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스승이었던 사람이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 상담하고 그러고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 만나면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가끔 보니까 막 반가워서 학창시절에 저게 목회를 하겠나 싶은데 잘해요. 왜 그러냐? 보배라 그래. 잘만 닦으면 바짝바짝바짝 빛나요. 회개를 잘하시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세요.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다 보석이 되어 있고 이제 내가 그 보석을 잘 이렇게 닦고 그러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 깎아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바짝바짝 빛나게 되어서 보석이가 빛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부인데 불렀잖아요. 무시한 거 훤히 압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난 어부가 되어라 그랬더니 이게 막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이게 마지막에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재판장 그 마당에 들어갔다가 젊은 기집아이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있지 않을까? 나 있지 않았어. 막 3번이나 물어. 난 저주에도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해. 3번을 부인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전에 예언을 했거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죽어도 부인 안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그 부인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 닭이 울어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하잖아요. 심히 통곡했다. 그 닭을 얘기한 닭이 3번 때마다 닭이 바닥바닥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닭이 꽂기도 하잖아요. 그거예요. 심히 통곡해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런 보배, 주신 보배를 다 깨끗이 닦고 나니까 그 수제자가 돼요. 수제자가.
잘 배운 빌립, 잘 배운 유다 별 보지 없었어요. 빌립은 나중에 순교도 했지만 유다는 완전히 그냥 자득으로 막 편이 돼가지고서 가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그냥 보석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보석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석이야. 난 보배야. 절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절대 책임져 주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어. 성령께 구하고 열심히 회개해서 보석의 빛을 바짝바짝 빛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혈기가 있어도 보석이다. 우리가 종종 혈기를 많이 내잖아요. 믿음을 가져도. 그래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혈기만 잘 잠재우면 또 바짝바짝 빛나요. 사람 마음이 조수로 변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화목해질 것을 그걸 못 찾아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질 않아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한번 딱 선택했으면 보석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도 엄청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를 정말 내 하나님으로서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를 삼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복인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같은 우리 성품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다가 유다가 이제 대사장들에게 이렇게 고자질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혈기방장해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기를 확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말고기를 주워가지고서 그래도 참아라. 그렇게 기를 붙여주신 거예요. 귀가 딱 붙었어. 그렇게 혈기가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복 같고 주님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존재 같지만 그 혈기가 많은 자가 나중에 수제자가 됐다는 것이 참 깜짝 놀랄 일이지 않아요? 얼마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얼마나 온순하고 사랑이 많고 그래요. 그것도 베드로가 형을 물리치고 그냥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혈기가 흙이 묻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비하고 조금만 회개하고 조금만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석으로 사용을 하셔요. 똥이 묻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이지. 인생이 그런 거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혈기와 불의와 죄악을 다 송두리째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청산해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현실로 사실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지금 피 흘리고 있지 않냐?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내가 다 끌어안고 대신 너 대신 죽어 지금. 너는 다시 흘리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 부유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영생천국을 얻고 살아야 돼. 이건 내 창조주가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으신 겁니다. 누가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어 지금도. 법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이 진리라니까요. 변함 진리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의로운 자가 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건강한 자가 되고 반드시 죽음을 때문에 영생의 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확증이 돼야 돼요. 죄를 뭐 어떤 철학이나 무슨 수양이나 도덕이나 뭐 그 종교로 뭐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의로운 피로 다 씻음 받은 자리예요. 지금 잠깐 이렇게 뭐 빛이 안 나도 흙이 묻어도 괜찮아요. 그 회개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참고 있는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자들 보면 제자란 말도 부끄러워요. 후배라 그래요. 후배들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훌륭해 보이고 보람차게 보이고 보수처럼 보이고
와, 어떻게 이 세월을 참아 그 자리에 앉아 있니? 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앉아 있어 그 자리에. 와, 그렇게 은혜더라고. 그게 은혜. 우리 교회에서 총동문회를 하면, 총회를 하면 많이 모인대요. 왜? 제가 변변치 않는 사람인데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모이고 다른 교회 가면 반도 안 모인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문이 왔는데 그걸 안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이 또 종들 섬기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 교회 종들이 많이 오면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우리 교회 복을 받는다. 이런 종기가 어딨냐? 그래서 그냥 허락하고 총이 해마한다 그러면 오시라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 파티를 해주니, 저 서울에서는 삼겹살 파티, 엘림 삼겹살 파티가 제일 맛있답니다. 소문이 났어요. 엘림 교회가 무조건 삼겹살만 준대. 그렇게 이제 정이 드니까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시고, 안 가려고 그냥 오아시스 하루 종일 머물다가 안 가고 싶으니까 머물다가 그냥 늦게 가서, 개인적으로는 피곤하니 했지만 그러나 보람이 굉장히 있고, 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전부 보석이다. 야, 바짝바짝 빛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 모든 분들도 다 보석이었다. 보석이었구나. 더 내가 화 안 내고 더 야단 안 쳐야 되겠다. 보석이었구나. 잘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베드로를 보면 배반의 그런 피가 있어요. 배반의 피가 묻어도 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니라, 도망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 혈기방장하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났어. 디더죠.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3번 부인할 텐데. 아닙니다. 나는 그 3번 부인해서 이 배반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도 벌써 훤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 고백을 듣는 거예요. 고백을. 회개를 듣는 것이고, 고백과 회개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수혜자를 만드는 예정은 벌써 돼 있어. 베드로가 못 뺐으나 이놈은 수혜자다 벌써 스승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닭이 올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혼혈로 힘을 다해서 속의 내장이 뽑아날 정도로, 구토할 정도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제로 사용하세요. 사람이 의리를 말하고 대인관계에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우리 절대 우리 의리를 지키자 그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게요, 손해볼 것 같으면 살짝 발을 빼는 습성이 다 있어요. 악수해놓고도 사인해놓고도 그것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가 그렇게 해서 발을 쏙 빼도 놓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 왜? 보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지. 보석으로 만들어놨어요. 보석 놓치면 안 돼. 하나님도 보석을 귀하게 여기시거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같이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이런 것처럼 보면 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없어요. 다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은 아예 하지 마세요. 좀 밉더라도 좀 참으세요. 참고 대신 기도를 해줘.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 교회도 화목하지만 이걸 화목한 분위기가 사회로 나가서 화목하게 만들고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 나라가. 유대교는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들은 집안에 누구 하나 형제가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럼 온 식구 사촌까지 다 모여가 쭉 둘러 앉아가지고서 같이 회개를 해요. 내가 형제를 관심 못 가해 저놈이 죄를 지었으면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하나님 원하시는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비록 유대교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분도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힌 성도가 될 겁니다. 아마 유대교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하지만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바보들이
구약을 능통한데도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이 사람들. 가르친 자가 잘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에 살려면 이제 예수를 구주를 믿는 그때가 이제 종말이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이스라엘은 안타까워요. 이방인도 좀 예수 믿고 좀 구원 받고 복을 받는데, 이 바보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바보들이 지금도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어찌된 일인지 도대체가 선택받지 않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나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시기나게, 로마서 11장에 시기나게 했다.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을 구원해버린 거냐. 구원해버린 거야. 원래는 이방인들 구원 못 받아요. 이 선민이 이놈들이 명령을 안 지키고 맨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막 그런 일을 막 수없이 겪었어도 2만 번 이상을 겪어서 2만 번 이상을 겪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유대의 교를 저렇게 마음에 믿고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이 주신 그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을 다 구원시켜서 전 세계가 이제 아마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배반의 핏자국 이런 것들, 이기적인 거 다 씻어 주신 거 이미요. 내가 지금 습관 때문에 지금 막 배반하고, 습관 때문에 거짓말하고, 습관 때문에 한숨 짓고, 습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 습관을 기도로 자꾸 바꾸세요. 기도하면 한숨이 안 나와요. 기도로 자꾸 바꿔버렸어요, 습관을. 그럼 그것이 지나가더라고. 지나가요. 제 동생도 하나가 항상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지 마라. 그것도 한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한숨이 싹 사라져. 한숨 쉬지 마요. 왜 한숨을 보배가 왜 한숨을 쉬어? 베드로는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그것은 보석으로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현실적인 어려워도 여러분은 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 좀 소울 같은 거 살짝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배로 모습, 함께 보배니까 함께 더불어서 바짝바짝 빛내면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배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를 근거로 보면 사탄 흔적이 있어요. 사탄 같은 짓을 해도 베드로는 보석은 보석이라. 그래서 수제가 된 거예요. 수제가 자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는 볼 때. 이미 하나님 선택해서 보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인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 혈기 많은 놈, 저 무슨 똥 묻은 놈, 저 무슨 뭐 배반한 놈, 뭐 사탄 같은 놈, 베드로가 무슨 수제가 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보석 그대로 인정해서 회개를 잘하니까 그냥 수제가 돼요. 수제가. 베드로는 회개를 잘해요. 그래서 성령 받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회개하여. 제일 자기 회개에 걸리니까. 사탄 짓을 한번 했었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모욕은 사탄이라는 걸 지금 모욕하는 것인데, 가시라 빌립보에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모세 엘리야 사이를 두고 가운데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봤단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다. 산 내려가지 말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어. 거기서 베드로가 맨 먼저 얘기해. 하여튼 혈기가 방장하니까 맨 먼저 얘기해. 추진력이 강하고,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저 내려가지 맙시다. 산 밑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 금방 칭찬했다가 날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로 복이 있도다. 그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야. 칭찬을 금방 받다가 금방 사탄으로 변해. 믿음이란 게 그래요. 금방 할렐루야다 금방 놀렐루야가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런 게 막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해도 보석은 보석이다. 이 자존감은 버리지 마세요. 그걸 버려버리면 절망해버려요. 그 버려버리면 막 이렇게 힘이 없어져 버려. 그래도 나는 보석이야. 딱 그런 믿음으로 보석을 딱 마음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저 말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보석인데 보석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보고 사탄하거든. 사탄은 베드로를 조종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 일을 말을 얘기함으로 사탄이 딱 잡는 것이든 그게.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베드로 만화에 보석의 말을 했으면 성령과 딱 잡는 것이지. 칭찬하죠. 사람이라는 게 육체 이것 때문에 항상 죄를 지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보석을 바짝바짝 닦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사탄마귀 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성품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로 뭐 죄도 짓고 하나님을 막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막 영광을 다 가려버린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미 회개는 다 했지만 지나간 세월 되돌이켜보면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즉시 회개하는 게.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처럼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해라. 31절 말씀입니다만 영광을 위하여 하면은 보석이 그대로 나타나요. 제 친구가 동기인데 어제 안 왔더라고. 금남교회 출신인데 순봉 금남교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동기인데 그분 이제 식사하면서 그 윤미자 권찰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시어부모가 준 유산이 이 사과밭인가 복숭아밭이래요. 복숭아밭. 근데 우리 갔던 그에 따라 그냥 비바람이 쳐가지고 폭풍이 쳐가지고 복숭아가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흉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 복숭아들이니까 다 떨어지고 또 새로 날지 모르지만은 그 새벽기도 가고 갔다가 딱 그 노은기 가지고 와서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복숭아대가 찬송가를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 근데 그의 흉작인데 그 뒤로 바람이 다 떨어지고 나간 뒤에 또 복숭아 꽃이 피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 그러면 2천만 원을 평년보다 2천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교회 실주로 가져왔더라면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요 목사님 보석같이 여겼나 봐요. 뭐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잘생기지도 못한 게 무슨 보석같이 여긴다고 목사님도 잘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성경을 들춰보니까 와 너는 다 존귀한 보석이니라 그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권찰님이 이렇게 보석이란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나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본지 모르겠지만 사탄은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쫓겨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아요. 항상 내 보석을 막 흙을 덮어놓고 있고 똥으로 묻혀놓고 막 그래요. 다 사탄은 그래요. 그걸 전부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마귀가 떠나가고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 짓을 했어도 예수님이 수지와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딱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서 베드로 부르잖아요. 갈릴리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잖아요. 베드로 그 어부한 거기 가서 불을 피워서 만나시거든요. 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세 번이다 그러는데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죠? 그렇게 하면 대답이 안 되는 거지. 세 번 부인했으니까. 베드로가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너희가 몇 달이 못 돼 성령을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도 같이 다시 예루살렘 와요. 갈릴리호수에서 도망갔다가 그 마가다라 방에서 110명과 함께 기도할 때 성충만 받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제 막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창시한 자처럼 성령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했지만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목회에 아주 유능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참 함께 기가 막히게 훌륭한 사도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보석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더러운 흙에 묻어 있고 좀 배반하여 미운 털이 좀 박혔을지라도 또 만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한 보석이니까 성령으로 오직 충만해서 회개를 잘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